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바디메오처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역경과 장애를 예수님께서 저희의 생애에 해결해 주시고 큰 축복을 받고 치유를 얻으며 모든 질병과 억압에서 해방되고 주님께 주시는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 바디메오 장님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바디메오처럼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았으나 하나님 덕분으로 하나님 잘 믿어서 모든 걸 해결받고 나는 정말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고백하신 우리 한국 분, 유명하신 분,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떠오릅니다. 강영우 박사라고 다 아시죠? 그 10살 때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2년 있다가 축구공에 맞아서 강영우 어린아이는 장님이 됐으니까 장님이. 그리고 아들 하나 바라고 아들하고 살아던 어머니는 그냥 아들이 장님이 돼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스트로크가 왔어요. 그 다음에 동생들을 그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강영우 소년의 그 누나가 동생들을 위해서 그냥 이 회사 저 회사 야간 근무까지 하다가 누나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동생들은 할 수 없이 보육원이다. 뭐 이런데 보내야 됐어요. 강영우 어린아이는 웅덩이에 빠져서 다치기도 하고 눈이 안 보이니까요. 맹인이라 재수 없다고 버스 탈라 그러면 버스 차장이 밀쳐버려서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너무나 배가 고프고 해서 슬프고 하나님 저에게 좀 풍요를 주십시오. 부여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당하는 천대가 너무나 슬프니까 저에게도 권력을 주십시오. 맹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도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껏 이제 그가 도움을 받은 거는 저 장애인 학교 가서 뭐 안마하는 거, 침술 배우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한 발 한 발 역사하시니까 그는 영어를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는데 그 당시에요. 1960년대 당시 뭐 50년대 당시 54년 5년 뭐 이러던 당시에 그 그렇게 배고프고 그렇게 사시는 분에게 저 그 자원봉사자들이 대학교에서 나오고 하는데 숙명여대 다니는 우리가 알기로는 뭐 서근옥이라는 분인데 그 숙명여대 다니는 분이 나와서 봉사를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수학과 영어를 공부하면서 강영우는 좋은 대학을 가야지 하고는 연세대학교를 입학했는데 그 당시에 연세대학교는 장애인 입학 금지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장애인은 대학생이 될 수 없다. 뭐 1960년대 오직했겠습니까? 전쟁 끝나고 얼마 안 지나고. 근데 그 장애인 입학 금지 조항을 철폐시키고 최초의 연세대학교 학생으로 받아줍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연세대학교 2등으로 졸업하고는 피츠버그 대학에 박사 유학을 오는데 3년 만에 끝났는데 그 당시에 나라법이 장애인 유학 금지였어요. 근데 그 법을 바꿔가지고 유학을 보내서 근데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뭐 돈 많은 사람 찾아가고 뭐 지위 높은 사람 찾아가고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지만 이 강영우 이분에게는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조금씩 움직이니까 그 당시에 숙대 나왔던 이 서근옥 이분이 미국을 유학을 갔다 와요. 1960년대 미국을 유학 갔다 오는 여자가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이쁘고 귀한 집의 부자집 딸인데 이 강여무 이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집에서만 엄청 반대했겠죠. 눈 못 보는 장님에다 가난하기 짝이 없고. 근데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배고프고 그렇게 어려웠던 사람이 대통령실에 장애인 정책 보좌관으로 미국 국무의 그 차관보의 자리로 임합니다. 그렇게 가난해서 부여를 달라 그랬고, 그렇게 나는 남한테 천대받았는데, 한국인들이 그 당시에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국가 공무원 올라간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데 대통령 보좌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게 차관보래요. 차관 바로 밑이래요. 장관 차관 밑에.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 당시에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 평생에 좋은 그 신앙의 반려자, 배우자가 돼가지고 남편을 돕습니다.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 안과 의사가 아들은 됩니다. 폴 강인데요. 폴 강. 닥터 폴 강입니다. 한국 이름은 강진석인데 공부를 잘 못했는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그 거지의 맹인의 이게 이렇게까지 나를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너도 하나님 인도하시면 된다는 그런 좋은 조언을 가지고 공부 못하던 아들이 힘을 내서 하버드 대학 가서 안과 의사가 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도 그 좋으신 주님을 믿고 성경 공부, 성경으로 하는 성국, 그다음에 그 찬양 모임 이런 걸 인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분은 이제 DC 이 워싱턴 에리아의 안과협회 회장도 했고, 그다음에 그 백악관의 그 눈 봐주는 의사로 있으면서 조지타운 유니버시티에 안과 교수로 있다가 작년에는 예일대학교 안과 교수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의 그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자식도 인도하신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그 크리스토퍼 강이라고 한국 이름은 강진영 변호사입니다. 그 대통령의 입법 특별보좌관 이것도 또 차관보예요. 그렇게까지 올라갑니다. 그 강영우 박사가 자기가 그 어렵던 인생을 축복으로 바꿔주신 그 말씀은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자기가 장님된 것도 그 누구보다도 축복을 받는 축복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눈을 보게 해주세요. 눈을 보게 해주셨지만 주님께서 노하고 대답하신 게 그게 자기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지나와 보니까. 그래서 그분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비록 내 기도에 직접 예스는 안 하시고 노로 응답했지만 노한 그것이 많은 날 좋은 결과로 이끄시는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장하기를 그래요. 오늘 실패했으니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진짜 깊은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음이 미성숙한 사람들은 환란이 다가오고 장애가 다가오고 방해가 오면 거기서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축복받을 사람은 보면 이 환란이나 역경이
반드시 축복의 기회로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에겐 수억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받아냅니다. 그 강영호 박사에 대해서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오늘 그 마가복음 여러분 주보에서 복음으로 읽은 그 바디메오는 흘러내려오는 집안의 저주를 끊고 축복을 후손에게 전해주는 그런 믿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사람하고 가까워져 봐야 아주 소태 같은 그 갈증 같은 괴로움만 남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실 뿐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오늘 복음도 얘기하고 히브리서도 얘기하고 시편도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14장에 보면 그냥 그 백성의 죄를 용서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받아만 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더하십니다. 그냥 곡식도 무성할 거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고 레바논의 포도처럼 너희는 되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처럼 되리라 이렇게 돼요. 솔로몬도요 하나님께 그저 백성 많으니 재판이나 잘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지혜뿐 아니라 너희 앞에도 너희 뒤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뿐 아니라 네가 또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세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그냥 하나님만 잘 믿었습니다. 그러고는 인생의 역경이 다가왔을 때 이 죽음에서 구해 주십시오. 죽음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놔 버렸어요. 그리고 싸우는 전투마다 승리하는 왕인 거예요. 그리고는 시편 21편에 보면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더하시냐면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죽음에서 살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주 주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지극한 복을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빛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두워집니다. 빛에 가까워질수록 더 밝아집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사밭이 왕으로 다스릴 때 그렇게 20만 명이 쳐들어와서 다 죽이려고 막 몰려오는데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군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그 20만 명이 도망가고 다 죽어버린 거기서 전리품을 구하는데 3일간 계속 구하고 계속 죽고 또 죽고 뭐 곡식에 가축에 뭐 무기에 뭐 옷에 외투에 하여튼 죽기만 하는데 온 백성이 나가서 죽는데 3일간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의 다른 나라들이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옆에 달려있던 그 강도 있죠. 그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얘기 뭐예요? 예수님 당신이 왕으로 오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냥 기억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옆에서 예수 그 평생 지은 죄 많지만 죄 많아서 오직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겠어요. 옆에 있는 강도는 그냥 예수는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저를 기억해 주셔서 기억해만 달라 그랬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영원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되게 큰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자기 목숨을 던져버린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고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말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인간의 귀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고, 인간이 피부로 체험하게 하시고는, 그리고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목숨을 던져버린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죽으면 그때는 알아주겠니? 내가 널 위해서 생명을 던지면 그때는 내 사랑을 받아주겠니?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러고도 못 알아들어요? 즉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도 영원히 이렇게 부활하여서 살리라.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길이고, 너희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할 것이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죠. 이게 만약 진짜로 이루어진다면 이건 어떻게, 아니 이런 일이 정말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근데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복음에 이제 바디메오가 그런 일부를 맛본 겁니다. 아버지 소경이에요. 아버지 거지예요. 가난이 대물림돼요. 계속 이어져요. 질병이 대물림돼요. 장애가 그냥 대를 이어 내려오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뭐 유전적인 병, 가족력이라 그러죠. 가족력, 패밀리 스토리, 그 병이. 그 바디메어처럼 우리 주변에도 보면 부모가 걸린 병에 자식이 또 걸리고 고통받고 죽고, 가난이 대물림되고, 그냥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유전인자 안에 뭔가 있어서 고통을 받는 삶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가? 왜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 이렇게 이제 막 괴로워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앞에 믿고 나오면 그런 모든 저주의 사슬, 그 체인들을 다 끊을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오히려 그 역경이 더 큰 축복이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힘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안은 보면 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가정들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그래요. 패밀리 뭐 리유니언 뭐 가족들끼리 모이는 날 모이면 거기엔 반드시 크레이지 엉클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술 먹고 싸우고 그냥, 그래서 즐겁자고 행복하자고 모였는데 갈 때는 보면 그 서로 욕하고 싸우고 씩씩거리면서 돌아가는 집들이 많은가 봐요. 한국도 옛날에 보면 뭐 무슨 큰 제삿 날들 모이면 나중에 술 한잔 먹고 그렇게들 싸우고 원망하고 서러워하고 뭐 욕하다가 헤어지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이 대물림되는 가족들, 불안과 원망이 서로 가족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또 대를 이어서 술고래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에 잘 빠지는 가정들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크리스찬이잖아요. 신자잖아요. 다 끊어야 될 원수들입니다. 이 나쁜 것들은.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는 절대로 물려주지 말아야 될 그 나쁜 것들입니다. 그 끊어야 되고, 그 나에게 있는 병, 나에게 있는 못된 습관, 죄, 가난, 장애, 이 사슬 다 끊고 내 후손에게, 내 자식에게는 축복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그리고 좋은 성격을 물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에서 뭐 좋은 학교 나오면 뭐 행복할 것 같지요? 이 뭐 한국에서 서울대다 뭐 하버드대다 이런 데 저기 하면 왜 거기 떠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행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행복을, 축복을 물려줘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여러분 오늘을 듣고 그 일부라도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명한 분입니다. 바디메오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바디메오의 행동에서. 첫째, 바디메오는 그냥 남한테 그렇게 천대받고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니까 쭈그려 앉아 있어야 되는데, 첫째, 예수님에게서 가장 좋은 축복이 있다. 치유가 있다. 해결책이 있다고, 도움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첫째로 바디메오는. 그래서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는 그때부터 그냥 길을 들고 이제 소리를 짓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가 지나간다고 들었을 때,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여기가 처음 나오는 거래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뭐냐? 구세주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온다는 의미예요.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메시아가. 메시아여 하고 부른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공의 오래된 교인들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미사 길이의 엘레이손. 엘레이손 기억나죠? 엘레이손이에요. 엘레이손. 성경의 성경에 보면요, 엘레이손 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여, 당신이 구원자고 최고의 해결책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해결책과 도움과 치유가 있다고 첫 번째 믿었어요. 두 번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좋은 대학 졸업해서 그냥 잘 이렇게 좋게 사회에 진출하려 하고 취직되려면 반드시 학교에 정기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출석해야죠. 그리고 또 혼자 따로 공부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찬가지로 주일날 이런 교회의 공적인 기도에 참가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기회를 잡은 거예요. 큰 소리를 부르며 외친 거예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교회 공적 예배여서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방해를 만나도 계속 예수를 부릅니다. 그냥 사람들이 조용해. 예수가 지나간데 너까지 놈이 소경의 거지가 네가 왜 시끄럽게 굴어? 우리 은혜 받기 바쁜데 너 시끄러워서 은혜 못 받잖아. 저 그런 거 저 기도원 가서 봤어요. 그냥 자기 복 받으러 왔는데 다 거기 한 뭐 만 명은 있었겠죠. 그 예배 아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기도원 가서. 근데 그게 한 부모가 애를 데리고 왔는데 중학생인데 여자인데 막 그냥 못할 욕 막 해가면서 날팽이들 했어. 그 부모가 어떻게 여기서 이거 귀신 쫓아주고 좀 애 좀 낫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간신히 그 기도 모임에 데려와서 앉아라 막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그냥 그 걔가 불쌍해서 쟤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막 나는 애 싫단 말이야 막 하면서 욕 막 하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복만 추구하러, 제가 보면 탈북자 같았어요. 탈북자. 그 유명한 탈북자들한테 유명한 기도원이었으니까. 나 그냥 복 받으러 왔는데 저것 때문에 그냥 기도에 집중도 못하겠고 하고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나 복 받으러 왔는데.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그냥 얼마나 지금 다급하면 저럴까 싶지만, 아마 예수님 시절에도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그렇게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니까 나 복 받아야 되는데 너 참 조용히 해. 너 따위야 막 이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조용하라니까 더 큰 소리로 그냥 막 소리 지르는데, 이건 뭐예요? 오히려 발광이에요. 발광하고 진짜 경기를 일으키듯이 예수 막 그냥.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방해가 오고요, 장애가 오고 역경이 올 때 그냥 뒤로 물러나지 말고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그게 더 큰 축복의 기회입니다. 방해, 장애, 역경이. 이 미성숙한 신앙은 방해나 시련이 오면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면 그걸 통과하고 그 자기 믿음의 진정성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요. 누구나 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뭐 사랑의 말 듣기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늘 하죠. 뭐 그러나 어떤 어려운 얘기, 이거 어렵지만 우리 한번 주님을 위해서 할까? 그럴 때는 아니요, 아니요. 나는 그거 안 해요. 이게 이제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입니다. 그냥 그럴 때 하나님께 보여드린 거. 제가 이렇게 어렵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훌륭한 표시인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일날 할 일 많지만 이 좋은 날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유혹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표시인 겁니다. 네 번째로요. 자기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빨리 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시자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벗어 버리고 하면 꼭 버린 것처럼 되는데 그냥 벗어 던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겉옷을. 근데 이 네 번째 이 방해되는 것을 그냥 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신속하게 오는 겁니다. 그 자세가 훌륭한 겁니다. 그 다른 것이 아무리 소중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는데 걸리적거린다 그러면 일단 내려놓고 그건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기, 자존심. 주님 앞에 나오는데 세상 인기가 뭐 필요해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자존심이 뭐 필요해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나의 그 깨끗한 외모, 남들의 칭찬, 이게 왜 필요해요? 그냥 주님 앞에 순수하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다른 귀한 것을 포기하고 내가 그 내세우고 싶은 내 학력, 내 그 재력, 나의 그 높은 자리, 권력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즐거움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진정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나왔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은 귀한 것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겉옷은요, 거지의 겉옷은 자기의 전 재산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추운 밤에는 이불로 써요. 그것이 외투예요. 그리고 비 오면 그것이 우비가 돼요. 그 추운 날에 그곳 하나에 의지하고 긴 밤을 새워야 되는데 그 겉옷을 그냥 벗어 던지고 나왔다는 얘기는 그거는 예수님한테 받는 축복은 그거보다 훨씬 크다는 걸 믿고 그냥 윗도리 확 벗고 그냥 윗도리가 이제 겉옷 벗으면 속 알몸밖에 안 나오죠. 속옷도 있겠지만 그러고 뛰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십니다. 장님이니까 뛰지도 못하죠. 남이 잡아줘야만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 모든 축복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그걸 보셔요. 그리고 이 겉옷을 벗어 던졌다는 얘기는 옛사람을 버린 겁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 던지고 주님께 갔습니다. 옛사람을 상징하는 겉옷을 그 누더기, 거지의 누더기를 버립니다. 왜 자기 연민의 누더기 여러분 다 쓰고 계시죠? 나는 못났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무능해. 이런 자기 연민, 나는 불쌍해. 이런 거 누더기 그냥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질병의 누더기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수치와 창피의 누더기, 나를 그 잡고 있던 내가 왜 그랬을까는 그런 누더기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금까지 자기가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놈의 거지 같은 자존심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 바디메오가 배워야 될 다섯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유창할 필요 없어요. 유식한 말 쓰지도 않았어요.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제 장애는 떠나갔습니다.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남의 손을 잡지 않고도 혼자 보면서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주는 완전히 풀렸습니다. 가난의 대물림, 저주의 대물림이 축복의 대물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나오는 것을 먼저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 보면 메마른 땅과 사마가 기뻐하여라. 황무지야 내 기쁨을 꽃피어라. 아네모네처럼 활짝 피어라. 기뻐 뛰며 환성을 올려라. 황무지도 레바논의 영광으로 빛나고 갈멜과 사론처럼 아름다워져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이사야서의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인도하심을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뛰어나오고 예수님 앞에 뛰어나와서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처럼 인생이 꼬이기만 하고 자꾸 일이 터진다면 기왕 지금까지 실패한 인생들 걷어버리듯이 옛사람 버려버리고 주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나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옛날이나 오늘이나 현재나 내일이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바디메오 소경에게 응답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 바디메오 같은 믿음과 열성이 우리가 있다면 오히려 그 이상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능력과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기적과 은혜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그 놀라운 체험과 축복을 경험하라고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